우리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먼저 아는 사람, 또 예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무슨 철학자라거나 지혜자, 또 현인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체로 이 세상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가 도래하며 영생이 있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크게 한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입을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울 곳이 어디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 세상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분토같이 여기라 하고, 이 세상의 것은 죄악에 빠진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눈을 헐기는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은 부패한 것이요, 타락한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을 떠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썬 쑥과 같은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쓴 약을 이 땅에 가져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쓴 것을 전한 사람, 우리는 그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있지만은 가장 멸망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또 친히 포로가 되고 친히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순간을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에 와서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힘을 길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버리고 포로가 되고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을 치르는 그것만을 1차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성전의 감독자도, 밭소리나는 감독자도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의 목에 나무 고리를 걸어놓고 그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전하고 달콤한 것을 전하고 세상에서 용맹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용담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같이 약 100회 가까이 되는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고함이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는 하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공고함이 있지만은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함이 있지만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공고함과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새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을 저는 많이 기억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이요. 이것이 바로 절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인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전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순서의 말씀을 우리가 입당 예배 다음 주에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가운데 요사이 저는 명절 때 이 에레미야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이상하게 읽고 싶고 해서 에레미야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누구를? 여호와를. 우리는 항상 대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을 대충 생각하고 내 행실만 생각하면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대상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맡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의뢰한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요. 의뢰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다린다. 여호와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입을 닫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한 그 잠잠함이 바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자기 몸을 찢고 춤을 추면서 날뛰는 것은 바알 신들이 하는 것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조용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의지하고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해져야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해야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사물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서둔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때가 차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것도 우리를 낳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때가 찬 경륜이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은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계시록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인내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에 빠르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의 작용이 내 성급함으로 많이 그릇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내가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의 말씀,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참 인내가 필요해요. 참 인내가 필요해요. 요새 커링인가 그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저도 그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비석놀이 했고
그 컬링 그거 저도 잘하면 올림픽 나가서만 저도 잘 던졌거든요 옛날에. 예. 그 보니까 야 컬링이라는 게 아주 철학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때는 자기 거를 자꾸 버리면서 자기 도를 버리고 내 도를 쌓아놓으면 마지막까지 헤아려서 나중에 잘못하면 상대편의 점수가 되니까 막 버려요 나중에는. 야 저거 돌치기 하는 스톤 저거 던지는 것도 무슨 질서가 있구나.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하고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 신학교에 제가 프랭카드를 붙여놨다고 했죠.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믿음이 응시했다는 것은 믿음의 제1요소가 말씀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농부가 밭을 매다가 그 보화가 덜끄덕 걸렸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진 재산을 팔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언제까지 잠잠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꽁무니에 쫓아올 때까지 잠잠하라.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싹 물을 내려 보내셔서 이스라엘 기병들을 다 수장시키잖아요. 서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다 수몰시켰기 때문에 강야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빨리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그 경륜을 이루셔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 있는데 그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 1장 3절은 현세를 사는 이 말세를 당한 현세를 사는 백성들의 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없이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같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떤 고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어떤 시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시간이 와요. 지금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난이 끝내 고난이고, 지금 슬픔이 끝내 슬픔이고, 지금 시험이 끝내 시험이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기도 없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복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복. 팔복이 뭡니까?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신령한 장소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은 가난해지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장소는 넓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신령한 자리가 생깁니다. 신령한 자리가 생기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의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한 터가 넓어져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내 안에 넓어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룩한 터가 내 안에 생기면 내 안에 허물과 죄가 함께 보입니다. 하나님의 터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보이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말씀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거룩한 터가 생기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터가 내 안에 생기면 내 안에 온갖 가시와 온갖 자갈밭과 온갖 잡초를 다 뽑아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온유함은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다. 비워서 더러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깨끗한 것을 채우는, 비워서 깨끗한 것을 채우면 그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비우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죄와 허물을 비우면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온유해집니다.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게 없습니다. 온유해집니다. 돼지는 비를 기다릴 뿐 돼지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우고 깨끗한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오래 참음이 바로 이 온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바로 오래 참음,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가운데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거칠게 사자같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가운데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온유한 가운데 우리 안에 싹 트는 갈망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팔복의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거룩한 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터가 넓어지면 우린 가난해져요. 세상의 것을 채운 사람은 거룩한 터가 없어요. 거룩한 터가 넓어져서 가난해지면 그 가난한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그 터 가운데 가시와 덤불을 다 걷어내고 그 죄와 허물을 걷어내는 애통함이 있고, 그 가시 덤불 가운데 그것을 다 걷어내는 그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함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있고, 온유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워진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비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가운데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서 어떤 더러운 것, 비워서 어떤 모난 것을 장난이 아니라 온유한 것은 비우는데 깨끗한 것으로 비우는 것,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한 가운데 우리에게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열정,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절대 기질이 세다고 큰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쨌든 하나님이 온유하게 고쳐서 씁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의에 줄이게 하십니다. 내가 막 주먹을 쥐고 확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엉엉 울고 가슴 치고 뒤틀려야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갈망,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뭔가 하나 깨달았어 해보자, 그렇게 되는 것이 의를 향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저는 요나가 니느웨에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박넝쿨의 연약함, 그 연약함도 지키는 하나님, 거기에서 저는 요나가 의에 줄이는 이 목마름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내 띠를 띠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원치 않는 띠를 메고, 원치 않는 띠라는 것은 내가 은혜서 가진 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묶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묶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가을날 고추가 많이 열리는 데 보면 그 대궁을 팍 묶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팍 퍼지면 고추가 많이 못 열려요. 그 농부가 많이 열리는 고추에 그 가지를 꼭 묶어 놓으면 그다 고추가 확 열려서 고추가 시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우고 애통하는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유함이 없이 주의 일, 착각이에요, 착각. 사도 바울을 사흘 동안 눈이 멀게 한 것은 그 혈기를 온유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약을 치면서 온갖 더러운 일, 구전 일 다 하면서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온유할 때 내 마음에 여호와를 위한 갈증, 그것이 바로 의의 목마린 것이에요. 제가 이번 명절 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명절이 저는 쉬는 날인데 그 생각해 봤습니다. 팔복의 5번째가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받은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겨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 아까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로마서에는 또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불렀죠. 나를 깨끗이 비우고 아무것도 없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대지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긍휼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함께 미워하고, 나의 죄가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죄도 내가 용서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은 제1의 표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제1의 표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나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어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용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내 허물 내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6번째 복이 바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다 비우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성경은 이것을 마음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리가 선자리가 분명할 때 그것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7번째 복이 뭡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바로 창조를 의미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창조적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게 화평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7번째, 8번째 복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합평케 하는 자리에는 폭력의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평화를 주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담을 허물어뜨렸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다셨잖아요.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팔복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그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구원하리라. 반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그저 A상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모세도 말을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을 잘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이제 말씀을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근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말을 잘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지시하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에게든지 전하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건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헤이 따바르 야외 엘라이 에모르 라헤이 따바르 야외 엘라이,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레모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되, 따바르 야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라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우리가 이 터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이 터가 기도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바로 하늘 사닥다리가 내리는 집,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 바로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개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두었다는 말은 주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 입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 우리 안에 임하여 레모르 이르시되.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언제 가장 순수해집니까? 언제 가장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새로운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딱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데는 여호와를 떠난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가두치지 않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흐르는데 퍼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 5절의 모습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인본주의, 육신의 힘을 삼는 것, 자질주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성주의, 이것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믿고 인본주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자질주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성주의,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여러분들 또 가족 또 만나고 하셨는데, 제가 5절과 6절 말씀 이것을 더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7절과 8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나의 부족함, 지금 나의 연약함, 지금 나의 공고함,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리 헤아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위로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어. 중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맞습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축복하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우리 허동호 목사님 참 고생하다가 오셨는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제일 처음에 송영할 때 우리가 읽었지만은 시절을 쫓아 가시는 먹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시편 제1편에 나와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여호와께 의지합시다. 여호와께 의뢰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예레미야 읽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을 때 잘 연결시켜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와 지금 신약 시대의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장 핵심이 주일의 성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성수요 예배를 중심에 두는 우리 교회가 힘쓸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 순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수요 예배 드려라. 저는 수요 예배 드릴까요? 금요 예배 드릴까요? 아무리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해도 둘 다 드려라. 둘 다 드려라. 모이기에 힘쓰라. 네가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날은 선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너는 주중에 번듯한 교회를 두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되겠느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 여러분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교회 가요? 그 말 들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회 갑니까? 그 말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전하는 것이 겁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강단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에센스가 예배 중심의 삶에 있다는 것. 안식일의 성수, 주일 성수에 그 에센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많은 것을 애썼습니다. 이거 짓고 저거 하고 많이 애썼습니다. 이번 주에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음향도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합니다. 이럴 때 기도합니다. 길갈로 여리고로 베델로 요단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듯이 우리가 멀다 하지 말고 이 터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터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터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핵심은 예배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다다음 주부터 드릴 것입니다. 금요 기도 사경에 드릴 것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에 드릴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합시다. 가급적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한국교회가 아이들 그 강보에 아이들 덜쳐오고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마음 없이는 십자가지기 교회 부흥하지 못합니다.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좀 전한다고 안 됩니다. 부흥.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예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 금요 수요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빠지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면 많이 모이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음을 틈타서
주의와 더위를 무릅쓰고 예배의 전을 향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100%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가지와 뿌리가 뻗어나가 어떠한 그러한 역경에도 가뭄에도 그 실과가 무성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며 예배드리기 힘쓰며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전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명령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